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하나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손수 세우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맺어주신 아담과 하와의 가정으로부터 오늘 우리 시대의 수많은 가정에 이르기까지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고스란히 반영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 가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본질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서 가정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풀이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정과 교회는 서로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속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작게 축소시키면 가정이 되고 가정을 확장시켜 나가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이 세워지면 교회도 건강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가정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곧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도는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보통의 경우 순종은 기득권이나 힘을 가진 쪽에서 다른 쪽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1세기 당시 그리스 로마 풍습에서도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가정이 국가 질서 유지의 근간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베드로의 요구는 겉으로 드러나 문구만 보면 당시 사회 통념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당시 사회 저변에 만연했던 이러한 생각의 근거에서 아내들에게 남편에 대한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가치관을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설득력 있어 보이는 가치관이라고 해도 복음 안에서 기반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규정했습니다. 나그네는 사정상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곳에 동화되지 않고 그곳에 정착할 마음이 없는 고향을 향하여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른 나라에서의 성공이 부질없기 때문에 언제나 되돌아가야 할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잊지 않고 그 땅을 향한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뿐 그 어떤 세상의 속박도 그들을 얽어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말을 문자적으로만 봐선 안 됩니다. 당시 사회 통념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그 말의 근본 동기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며 본문을 읽어나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되 이와 같이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를 직역하면 비슷한 방식으로를 의미하지만 성경의 문맥 가운데서 앞선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과 연관됩니다. 사환들, 노예들에게 어떤 주인이든지 순종할 것을 권면하면서 그 근거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신자로 부르시기 위해 예수께서 고난당하셔서 모든 믿는 자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으니 노예들은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이든 까다로운 주인이든 순종하는 것이 맞고 아내 또한 믿는 남편이든 믿지 않는 남편이든 순종하는 것이 맞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의 궁극적인 목적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아내들이 스스로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종교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아내들이 주도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귀의한다는 것 자체가 남편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이런 까닭에 베드로는 부부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고 믿지 않는 남편이 가질 법한 적대감을 누그러뜨릴 목적으로 순종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본문에 말로 말미암지 않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침묵이 여성의 큰 미덕으로 여겨지던 시대였기 때문에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보다 아내의 순종하는 행동을 통해 진정으로 남편을 얻으려고 힘쓰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어려운 법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둔 그리스도인 여성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행실로 배우자의 구원을 도울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아내의 본분을 다하고 좋은 아내가 되는 것, 남편을 향한 헌신적 행실을 통해서 남편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남편을 전도하고 싶으시다면, 아내를 전도하고 싶으시다면 좋은 아내와 남편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들, 곧 남편들이 아내들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아내가 가진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되리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함의 대상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공포가 아닌 경외감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귀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 아내는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하는 것에 더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수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정결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순수하고 도덕적으로 더러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성적으로 정절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물론 여자들까지도 방종한 삶을 살았던 당시 분위기에서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순결하게 살아간다면 남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화를 받을 여지가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아내의 삶을 지켜보는 남편을 감화시켜 기독교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세상의 어느 여자들과는 다른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3절부터 6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3절에서 사도는 아내의 치장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외모 지적이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베드로 사도가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영향받은 남성 우월적 시각이 드러난 것으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면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사회적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당시 사회는 성인 남성 중심으로 꾸며졌습니다. 어린이와 여인들은 머릿수조차도 계산되지 않는 무의미한 존재들로 인식되었습니다. 결혼생활 역시 남성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쩌면 여인들은 남성의 생활의 한 도구에 불과했고
대화나 의견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여인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외모를 가꾸는 일이었습니다. 단 한 번에 혹은 단 한순간의 눈을 띄어야 하는 운명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외모가 뛰어나야 남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으며 또 남성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외모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인들이 염색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어쩌면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드러내 보이고 발산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누가 먼저 진지한 대화를 청하겠습니까? 누가 그녀에게 꿈이나 비전을 물어보겠습니까? 누가 담고 있는 생각을 나누겠습니까? 말하기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마치 화려하고 예쁘면 선택을 받는 진열장의 액세서리처럼 여인들은 길들여졌는지 모릅니다. 여인들의 외모에 힘을 기울인 것은 어쩌면 그들 나름대로 터득한 생존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여인들에게 겉치장보다 속사람으로 대면하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이어지는 4절 말씀처럼 외면보다는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정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살라고 말합니다. 4절의 마음속에 숨은 사람은 3절의 외모와 대조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육체와는 대조되는 인격과 성품을 가리킵니다. 이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온유해져 갈 수 있습니다. 안정한이라는 단어의 원문의 의미는 여성들에게만 국한되는 표현이 아니라 어떠한 외부의 자극에도 동요되지 않는 평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은 결국 예수님을 닮는 인격과 성품을 갖추어 나간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맥락이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도 주는 권면임을 기억한다면 믿지 않는 남편들이 어떤 모습으로 아내를 격동시킬지라도 일체의 온유함과 평안함으로 자신을 단정하여 매사에 동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알게 됩니다. 화려한 외모보다 순결한 행실을 무기 삼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남성보단 여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보통 교회에 여인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는 여인들이 훨씬 은혜가 많고 신앙이 깊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여인들이 훨씬 성숙하다는 뜻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먼저 알아차렸고 또한 이해했다는 뜻이니까 말입니다. 4절 말미에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사람 앞에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좋은 옷을 입는 게 값진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값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말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갖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훈련하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값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결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남편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권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가지라는 권면이 그리스도인 여성을 향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권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마땅할 말씀입니다. 세상이 선망하는 것을 무조건 따르고 성취하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일인지 아닌지 멈추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남편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남편 된 자들은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남편과 함께 받게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만났다 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의 동반자로 일평생 함께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 아내를 존귀히 여겨야 합니까?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남자인 남편도 관계 속에서 맡은 부담과 역할 속에서 깨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인인 아내는 남자인 남편보다 더 연약한 존재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남편보다 더 상처받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가 아내이기에 아내는 남편에게서 학대와 천시를 받아서는 안 되고 존중받고 귀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존경하고 존중받는 관계가 돼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귀하게 동역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하루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외모가 아닌 경건한 인격과 성품을 바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